춘천에 가도 세트장이 있어요. 그 세트장 가본 분 혹시 계시나요? 탁 들어가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50년대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60년대를 느낄 수 있는 마음 따로, 70년대, 80년대 뭐 응답하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어요. 복덕방도 있고 뭐 이 쌀가게도 있고 연탄 뭐 그런 가게 있고 뭐 이 아이들 뛰어노는 그러한 인형들도 많이 만들고, 왜 저 뭐 말타기 소타기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 그죠? 뭐 그런 거 뭐 제기차기 뭐 하고, 또 한쪽에는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깔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태우면서 도시락 올려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서로 주번이 막 바꾸고 하는 그러한 거. 교련복도 빌려줍니다. 교련복 안 입고 제대한다. 졸업하신 분, 네. 교련복도 빌려서 이렇게 옛날 학교 모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참 들어가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옛날 어릴 때 다녔던 그런 골목 같은 생각이 많이 나죠. 뻥튀기 기계 뻥 하면 막 기 맞고 옆에 섰다가 막 먹고 이런 거 있죠. 한국에서 열차를 타면 창밖에서 이렇게 착착 지나가는데 동네 구경을 많이 하죠. 특별히 미국 살다가 이제 한국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워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가끔 보면 지나가는 이 집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좀 먹먹한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살 것 같고 가족들이 많이 그냥 북적북적해서 재밌게 웃음소리며 그냥 큰 소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만 되면 참 좋은데 아무도 그 집을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지붕이 중간에 퍽 꺼져 있는 거, 유리창 깨지고 뿌옇게 되고 페인트 칠을 그냥 낡은 정도가 아니라 페인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종종 창밖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슬퍼요. 옛날 같았으면 참 재밌게 가족들이 이렇게 지났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그거는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정을 방문해 봅니다. 그 가정에는 엄마가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부인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성막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를 다 관장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면 항상 성벽 근처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판사로서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섬겼죠. 나이도 많았습니다. 눈도 많이 침침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몸이 좀 좋았죠. 성경에 보면 몸이 아주 뚱뚱해서 몸을 잘 못 가누었습니다. 왜 뚱뚱했을까?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피느하스라는 이 두 장성한 아들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 두 아들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을까? 개역개정에는 이 두 사람들을 불황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그 단어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사람, useless 한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었던 히브리 단어예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불황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악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했던 careless한 그런 heart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탐했는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고기, 그것을 이렇게 새 갈고리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소치며 큰 소치며 하여간 큰 그릇에 그냥 집어넣어서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죠. 보면 기름은 하나님 앞에, 구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구별된 예물이에요. 기름. 근데 이 두 아들들은 기름 맛있는 것을 알아서, 마블링이 많으니까 기름 있는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삶으면 고기가 맛없으니까 생거를 타서 자기가 팔든지 어떻게 요리하든지 간에 그것을 달라고 종을 보내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예물까지도 그냥 강압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아주 남봉꾼처럼 그렇게 막 지났어요. 아버지의 말씀 귓전에도 듣지 않았던 참 악한 사람,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이에요. 많이 무너졌어요.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거 누가 중지해 주느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버지의 꾸지람을 두 아들들은 귓전에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말씀을 멀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대로 깨닫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영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는 가운데 옳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 영적인 터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전선 두 개를 연결했을 때에 전선 두 가지가 살아있으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죽어있는 전선끼리는 어떠한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찔러주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딱딱한 구운 살처럼 이 두 아들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저들이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비록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목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일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문: 사람의 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일이 벌어지지요. 이 책을 만든 사람은, 편집한 사람은 이 책을 읽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부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강단을,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 가운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든 사람의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올 때, 예배로 나오고 신앙생활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옵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었는데 얘들이 먼저 샤워하고 말끔하게 준비해서 아빠 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에 달려있죠. 가정 가운데서 기도 소리가 살아있고 찬양 소리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소리가 온 가정 가운데 가득하면 보고 듣는 가운데서 그 가정은 예배로 살아나오는 가정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로 인하여서 그냥 분주한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와서 여보 갑시다 그러면서 목소리 싹 깔고 한 주 내내 부부싸움하고 한 주 내내 치고받고 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딱 되어서 여보 그전에는 야야 막 그러다가 그러면 주일날 아이들이 딱 봅니다. 아 가짜구나. 그냥 이거는 종교 의식만 하면 되는구나. 안 가면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니까 먼저 예배부터 딱 해놓고 그러나 이 하루의 모든 집중은 예배 다음에 본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배는 애프타이저 먹는 것처럼.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몇죠? 다시,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총 몇 명 있었습니까? 그렇죠, 3명이 있었죠. 친아들 2, 양아들 1. 양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주셨지만, 자, 이 사무엘을 바쳤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집에 딱 왔는데, 어이,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온 믿음과 대제사장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 집으로 입양이 돼서 왔는데 이 목사가 날라린 거예요. 뭐 이 사무엘이 누구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겠습니까? 험리하고 비나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죠. 이 신앙생활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텃밭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잘 키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때로는 신앙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환경을 탓합니다. 가정 형편을 탓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탓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쓰레기들 더미 가운데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 제사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워내셨습니다. 그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든 사회학적으로 보든 사무엘은 절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나쁜 것 더 빨리 배우잖아요. 갔을 때 아마 험리하고 비나와서 담배 피면서 뭐 마약하면서 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금방 배웠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진 어떠한 처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가정 가운데서 꽃이 피는구나 하는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저희가 아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서 그 골목 한 3번째 골목 그 스트릿에 쭉 가면 제일 끝에서 2번째 집이요. 가다 보면 오른쪽 2번째 집. 그럼 또 저희 집에 와서 또 그 집 찾아가지 마세요. 2번째 집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산책하면 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그 골목 반 정도 가면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싸움하는 소리요. 웬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골목 반 정도 갔는데 막
떠드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엘리 대제사장이 살았던 그 집 골목에 같이, 그 스트릿에 같이 살았다면, 네, 멀찌감치 봐도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강 감 잡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고를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2장을 들여다보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서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발로 찬 거예요.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 가운데서 걸거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없인 여겼더라.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도 듣지 않았고, 엘리 대제사장도 아버지가 이 두 아들들을 정말 호되게 그들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다. 3장 13절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환상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신지라 겉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Heart. 겉 outer appearance를 보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엘리 대제사장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나 하면 뭐 좀 놔두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들을 철저하게 고쳐야 되겠다. 저들을 하여간 믿음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 이러면 큰일 나느니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꿇어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이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또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 이 두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고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 두 아들들과 엘리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엘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무거운 경고를 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얘들아, 소문이 좀 좋지 않다. 손 들고 맴매 그냥 이걸로 끝낸 거예요. 장성한 두 아들을 너네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 가운데서 그냥 그걸로 끝. 그랬더니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엘리에게도 얘기해도 안 들어요. 동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소문이 다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시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듣고 성경 큐티하는 가운데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 경고들을 무시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기다리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엘리 대제사장이 그 집안 가운데 임할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때는 끝이에요. 자,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한다, 만약 교회가 교회 리더들을 선출한다, 중직자들을 뽑는다 할 때 무엇을 기준해야 할까요?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가장 목회를 잘 할 것 같으세요? 공부 많이 하면, 설교를 매끄럽게 잘하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참 좋아서, 대인 스킬이 아주 뛰어나서, 리더십이 있어서, 잘 가르쳐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성적표는 집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서, 아내와 남편들에게서. 그래요. 가정에서 받는 성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교회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즉 퀄리피케이션이죠. 자격이죠.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비숍, 프레스비터, 장로란 뜻이죠. 티칭 패스터란 뜻이죠. 교회의 중직이란 뜻입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이건 그냥 영적인 상식입니다. 지극히 상식이에요. 방금 들어온 신입생 그냥 막 술 먹고 파티 가고 그냥 하는 그러한 그 신입생을 대학 총장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리더십이나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키고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경건을 싸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신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를 어디에 두시는가 하면 사랑에 둡니다. 문제는 대상이에요.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차느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면 You yourselv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뚱뚱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들들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아들들이 갖다 주는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흡족하게 먹으니까 엘리 대제사장 몸이 이렇게 된 거죠. 너 왜 그렇게 뚱뚱하느냐? 아들들이 갖다 주는 음식 먹고 뚱뚱한 거 아니냐? 그 음식 주었더니 너가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죠? 여러분 새끼들이니까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다시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상대평가를 하나님하고 상대평가를 하셔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가정 세미나 같이 하면서 혹은 여러 그러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인용해 드립니다.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쪼물딱거리십시오. 그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자식을 망치고 싶으면 쪼물딱거리십시오. 왜? 이건 내 새끼니까 하는 가운데서 망친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포기했죠.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 아이를 처음 키워봅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가 한번 다 키워보셨나요? 다 태어났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 있는데 들여다보면 참 신통방통이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아들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깍두기? 노. 아마 한 두세 쪽 먹었으면 지금까지 먹었을까? 둘째 녀석은 미국 음식은 입에도 안 대면서 자랐어요.
학교에서 미국 음식 나오면 배 굶고 집에 와서 김치 집어 먹던 애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키워보기를 했나요?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고 내 새끼가 아니라 저는 청지기입니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뭘 믿고 맡겨주시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때는 이 아이가 핍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쪼물딱이면은 안 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하죠.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도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더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용서하마.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뒤에서 계속 하나님이요 저놈의 새끼 저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등에 가는 뒤통수 보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장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의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거 지금 이렇게 대답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 가운데서 절대절명이 딱 순간이 되면 옷 다 찢어버렸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죄를 뿌렸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엎드렸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절대적인 딱 한 순간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야 되는데 엘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삶의 크라이테리아 가운데서 탑 프라이어리로 생각을 하면서 꼭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비율 좀 맞춰서 하면 What's wrong?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가지시죠? 그 결정을 우리 대신해서 미국 대법원에서 1963년도에 해답을 이미 줬어요. 1963년 그 해는 미국 정부가 성경을 바탕해서 이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도 된다. 말씀 조금 벗어도 된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바로 그 해가 1963년이에요. 문제는 미국 통계청에서 그전 즉 미국의 한 200여 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963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1963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공립학교에서 모든 성경 클래스와 성경책과 기도를 금지시켰죠. 1960년 이후에 미국 인구가 41% 증가했는데 반면에 폭력에 의한 범죄는 인구 증가보다도 13배입니다. 폭력이 얼마만큼 1960년 이후로 벌어졌는가 하면 554%가 증가한 거예요. 1963년 이후로. 196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는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혼외 출산율이 500% 증가한 거예요. 혼외로 정상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아니라 혼외로 아이들 출생한 퍼센티지가 500%가 1963년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또 1960년 이후에
발생한, 그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비율이 3배 이상 급증했어요. 그 이전에는 누가 자살을 많이 했는가 하면 중년을 훨씬 넘긴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1963년 이후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청소년 죽음의 2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10대 임신이 1963년 이후로 15년 만에 187%가 증가했어요. 10세에서 14세 임신이 553% 증가를 했어요. 성병이 1963년부터 1975년까지 그 12년 기간 동안에 226% 증가했습니다. 1973년 이후 낙태가 3천만 명입니다. 1963년 전까지는 이혼율이 미국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1963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75년 기간 동안에 300% 증가합니다. 동거율이 353%로 증가했습니다. 싱글 페런트 150% 증가했습니다. 1942년 이래로 미국에서는 SAT를 시작했어요. 성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196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나마 성적이 조금 올라간 그 시점은 1974년부터 1984년 기간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전에는 미국에는 1965년 전까지는 미국 전역에 private Christian school이 1000개가 조금 안 됐어요. 1974년부터 1984년 그 10년 사이에 미국 크리스천 프라이빗 스쿨이 3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크리스천 스쿨들 때문에 SAT 성적이 74년부터 84년 그 10년 사이에 조금 올라간 거예요. 평균이 올라갔을 뿐입니다. 마약과 기타 범죄는 측정이 불가.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와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이 이 어두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인 것을 통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온갖 어뷰즈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살하는 것이 귀신의 영에 홀릴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 substitute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가짜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가지의 우리가 봐야 되는 경고, 증상,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허물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말씀해 보게 되면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40년 동안 판사로 이스라엘을 잘 섬겼어요. 가정은 뒷전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이 아이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믿음으로 끌어준 적이 있나요? 권면한 적이 있나요? 자기 일은 충실히 잘했어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아이들이 믿음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고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목회자들 가정 가운데서도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 않고 예배는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러한 2세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제 고등학교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사고 많이 친 애가 제가 살았던 그 도시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얼마나 많이 맞아서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그 신령 가운데 세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몇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 길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 우리는 오늘 올라가서 예배할 텐데 찬양, 너 지난주 무슨 찬양 배웠어?
썬데이스쿨 뭐 배웠니?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요, 이삭 얘기해주고, 야곱 그냥 야복강에서 씨름한 얘기해주고, 요셉 팔려서 이집트 총리 되고 하는 이야기 해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예배 올라갑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이야기를 했겠죠. 골리앗 이야기 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신앙으로 훈련되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눈만 뜨면 성전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전을 보고 감동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마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명이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관습적으로 루틴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전혀 영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의 행동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개입해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죠. 잠언 19장 18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생을 망친다. NLT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scipline your children while there is hope. Otherwise you will ruin their lives.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본인만 몰라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그 가정은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지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세워지는. 맞아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없인 여겼느냐? 발로 찼느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느냐? 죄를 묵인하면요, 그 죄가 내 죄가 됩니다. 죄를 It's okay, It's okay 하는 가운데서 그냥 안묵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내 죄가 되어버린다. 훔쳐온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살찐 것은 엘린 거예요. 자기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근한 500년 전도가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다 가고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돌다가 또 돌아와요. 우리가 결단해서 한 단계 나가지 않으면 돌다가 또 돌아와요. 사랑하는 나 자신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 아름답게 믿음 위에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가문은, 가정들은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주여 저희 자녀들 사랑하고요, 저희 가족들 사랑하고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가장 최우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바로 최우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고백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그냥 적당하게 훈육하고 적당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저희의 가정을, 저희의 부부들 믿음과 말씀 위에, 결단 위에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놓는 그러한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